우리가 신중에는 뇌보호신장이 있고 또 여기에 연결된 신들이 있습니다. 뇌보호신장은 누가 하느냐 하면 우리 조상 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우리가 차원계에 가면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망나니로 살았잖아요. 그럼 차원계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떠도는 겁니다. 영혼이 떠든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헤매면서 살고 무언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일정하지 않으면 차원계 가서도 그대로 떠도는 거예요. 요걸 난 좀 시간적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 인간계에서 내가 1년을 떠돌고 살았다면 차원계에 가서 이게 내가 100년을 떠돌아야 된다라는 요런 함수들을 이제 나중에 맞춰보면 나옵니다. 요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10년을 떠돌고 살았다. 그러면 1000년을 떠돌아야 됩니다. 차원계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나가면서 이 키를 잡았다. 키를 잡았고, 우리가 오래 떠도는 이 영혼들이 누구냐 하면 젊어서 지멋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은 우리 삼촌들. 이 삼촌들이 지멋대로 지잘났다고 다 이래 살다가 술도 먹고 막 떠돌다가 죽은 영혼들. 이거는 오래 떠돌아요. 떠돌다는 거죠. 그 차원계에서. 귀신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이런 데도 찝쩍거리고 저런 데도 찝쩍거리고 그러는 거죠. 근데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셨다. 이래 되면 떠돌다가도 키를 잡아서 아주 안전하게 노력하며 살았던 어른들, 이런 분들은 많이 떠돌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답답했던 이런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로 조금 이렇게 사회를 떠돌며 자손한테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 공부하러 갈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인간계에 어떻게 사느냐 따라서 이것이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차원계, 4차원계에서 우리 영혼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육신을 안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 영혼은 육신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지만 이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벗으면 4차원계의 영혼계에서 사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이다,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영혼 자체가 나예요. 이게 지금 육신에 들어가 있으니까 인간계에 사는 거죠. 육신을 벗는 길로 차원계의 4차원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신장들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돌아가셨는가. 이분이 신장으로 올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대의 신장이 왔다. 우리 아버지가 내 신장으로 왔다. 수호 신장으로 왔다라고 하면 내 자식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식이 있어도 손가락이 안 똑같죠. 자식이 있어도 누구를 굉장히 끼고 아꼈다 이 말이죠. 끼고 아꼈으면 그 사람이 이 육신을 걷고 차원계로 가면 내가 공부해서 오더라도 아낀 자식한테 오는데 이걸 보고 자식이란 거라고 제자라고 합니다. 차원계에서 실력을 받아갖고 오면 내 제자를 삼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을 이제 자식이란 거라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장으로 와가지고 나를 돕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호 신장은 우리 집안.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조직에 몸담고 있다면 조직 신장. 요거는 내 그 혈통이 아니죠. 조직 신장에서 우리가 조직에 너 개인 삶이 더 가까우냐, 조직의 삶이 더 가까우냐. 여기 3지7의 법칙으로 해가지고 나는 70% 이상 조직에 가깝다. 이러면 내 조상신이 내한테 올 수 있는 게 30% 미만이 되고 조직의 신장이 나한테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 어디냐? 3대 7의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수호신이 있어도 내가 조직에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이 내 수호신은 크게 힘쓰지 못합니다. 힘쓰는 게 30% 미만으로 가고 조직 신장의 역할로 해갖고 내가 힘을 쓴다 이 말이죠. 그럼 내 수호신 또 여기에 주파수를 맞춰 갖고 합이 동참해서 일을 하는 거지, 조직이 먼저고 나는 뒤에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에 큰 신장들이 있고 조직에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이 일하는 것이 아주 우수하다면 이럴 때는 아주 빛나는 일을 하고 우리의 개념, 우리의 이념보다 더 큰 이념을 갖고 크게 일을 하는데 우리가 조직에 간다면, 그러면 그 조직에 우리가 그 이념을 따라 갖고 열심히 행하면 조직의 신장들이 우리를 보살피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나의 수호신장은 없어지냐? 그게 아니고 조직의 신장들하고 합의를 보고 동참을 해가지고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는 게 더 커지죠.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이 개인 신장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것은 전부 다 조상신이다. 조상신 위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서인이라고 부른다. 서인. 제자들한테 직접 관계하는 신. 요거는 서인.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 서인들이 어디 가서 실력을 받아오고, 이는 그 협의를 받아오고, 이는 항상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디냐? 성관. 서인, 성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인은 개인신이고, 개인신이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역할을 하는 신이고, 성관은 관청이다, 관청. 공인, 모든 그 신들을 관장하는 것인데, 성관은 모든 부서를 관장하는 이 성관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산신은 어떻게 되느냐? 산신은 그 내 개인신이 될 수 없고 지역신이 됩니다. 지역신장. 그러니까 개인신장이 아니죠. 그게도 성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역신장은 어디로 가느냐? 관청, 큰 관청으로 또 협의를 받으러 가야 된다. 신계도 인간들이 지금 구청이 있고, 우리 집안에 그 대주가 있고, 우리 동장이 있고, 그러면 동장은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요게 한계가 있는 거죠. 재령권이. 그러면 요거에서 이제 그 위에 구청, 그 도청, 요렇게 이제 요 마다의 신장들이 거기에 장이 신장입니다. 우리 사람 사는 거로 똑같은 법칙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의 법이 짜진 것은 차원계의 법이 그대로 나라가 발전을 하고, 여기서 인간들이 짜놓은 대로 차원에는 복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차원계는 복사지 원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처음부터 지옥을 만들어 놔놓고 잘못하면 지옥의 영이 아니고, 지옥은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복사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깨버리면 지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간단다. 불탕지옥도 있단다. 이렇게 너는 불탕지옥에 가게 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질량이 커가지고 우리가 바뀌면 차원계는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계도 인간이 차원이 바뀌면 신계가 하는 일이 바뀝니다. 인간하고 신하고는 결합되어 있다. 왜? 내가 죽어서 신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어서 신이 되는 게 우리가 잡신이 될 수도 있고, 조상신이 될 수도 있고, 지역 대신이 될 수도 있고, 나라 대신이 될 수 있고, 인류를 관장하는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은 모두가 인간으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아픔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모순을 고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 아픔은 치유되는 원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안면 신경통증에 관해서 원인을 몰라 예전에 질문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영처리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는 대로 제도도 하고 모순도 고치려는 노력도 하면서 동안거 기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 24시간 통증은 여전해서 제가 부족한 공부가 무엇인지 찾지 못한 모순은 무엇인지 스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내 몸이 아플 때는 육신이 잘못돼 갖고 아픈지 이거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육신이 어디가 잘못 꼬여 갖고 아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신경계고 뭐지고 건드려 이게 잘못 이렇게 꼬여서 아픈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다 치료할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이 사회에 이게 그 지식이 충만해 있다. 이런 거는 먼저 진단을 해보고,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렇게 진단이 안 되고 뭔가 계속 뭔가가 이렇다. 이럴 때는 우리가 신들이 작용한다든지 이런 자연계에서 에너지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있는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신경계를 작용하면서 이렇게 그 공부를 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는 자동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단계 가면 풀리고 어떤 단계 가면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계를 올라가는 게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잘 풀리느냐. 내가 이제부터 즐거운 일이 막 생겨야 돼. 즐거워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는 재미있게 공부하다가 조금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제 즐겁기 시작을 해야 돼. 즐겁기 시작을 하면은 오만 병이 다 낫습니다. 즐거우면 아주 재밌고 좋은 거 하고, 좋은 거는 일반 계층 아래 거고 즐거운 거는 일반 계층 위에 겁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는 위층이고, 재밌고 좋은 거 이거는 아래층이다 이 말이죠. 아래층에서 좀 일반적으로 좋은 게 있고, 되게 좋은 게 있고, 아주 미치도록 좋은 게 있죠. 여기 일반 계층이죠. 이거는 좋은 거. 이 좋은 걸 가지고 이거는 선천시대의 산물입니다. 선천시대는 좋은 거 말고는 절대 생산이 안 된다. 왜? 질량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거 이상은 오지를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그 상식계 안에는 좋은 것까지밖에 생산이 안 된다 이거죠. 우주의 별들이 어떤 질량이 되니까 이 질량으로는 뭐 이상 생산을 못한다. 이렇게 되듯이 물질도 그렇고 인간한테도 내공이 어디까지는 일반 계층에 필요한 것밖에 생산이 안 되는 그 계층이 있는 게 좋은 한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즐거움이 온다라는 것은 이 한계에서 벗어나서 오는 겁니다. 이때는 엄청나게 인간한테 변화가 오죠. 이 한계에서 벗어나니까. 좋은 거는 좋다가 말다가 좋다가 말다가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즐거운 거는 이 리듬을 안 타고 청을 벗어난다 이 말이죠. 이게 즐거움은 영혼이 간다. 즐겁다가 말다가 이거는 없다. 기쁘다가 말다가도 없어.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가 말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를 이거 즐겁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윤회하면서는 희노애락을 겪었고 모든 걸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를 키워온 것이고 마지막 일생을 살 때는 즐겁게 사는 데서부터 이제 마지막 일생으로 가는 거다. 이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게 이제 후천시대입니다. 후천시대는 낙을 이룰 때가 후천시대고 이제 인류평화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인류의 모순을 낳은 것이고 이제 후천시대는 이 모순을 전부 다 해결해서 인류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하듯이 내한테 이제 있었던 이때까지 이런 잠재적인 이 조금의 남아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은
즐거운 일을 맛보면서 전부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조금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못 미친다. 이거는 즐거운 일이 일으키기 시작을 할 때 이제부터 정리가 돼 갑니다. 우리가 인간이 즐거워지면 에너지 쓰는 게 바뀝니다. 인간이 즐거워지면 땅의 힘을 안 쓰고 하늘의 힘을 쓴다 이 말이죠. 즐거워지면 이게 천기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땅의 힘으로 우리를 키우고 하늘의 힘으로 우리가 펼치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가 살면서 지금 어디 뭐 회사에 가갖고 우리는 기술자로 막 대우를 받으며 하니까 펼치는 건 줄 아는데 그것도 너가 공부하는 중이에요. 공부하는 중이에요. 펼칠다는 거는 내가 펼치면 사람이 이루어지고 상대가 좋아지면서 이로움을 주고 나는 즐거워지는 겁니다. 내가 직접 상대를 좋아지게 해주면서 나는 즐거움을 얻는다 이 말이죠. 요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에 내가 어렵던 거, 육신에 아프던 거, 힘들던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복됩니다. 즐거움을 일으켜야 된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병원에 진단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이런 것들이 내가 즐거움으로써 이제 해결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즐거운 시대를 열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내 옆에 사람 한 사람을 이롭게 해야 돼. 이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 거냐? 이걸 몰라갖고 좀 더 헤매고 있는 거죠. 정법을 전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 법을 가지고 사람을 이롭게 할 때다. 1차적으로. 법을 가지고 사람을 이롭게 하니 이 법을 상대가 받아들여서 이제 좋아하니까 이제부터 이 사람을 위해주고 케어해주면서 이끌어줘라. 이렇게 해가면서 내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늦은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즐겁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막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즐거운가 그때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는 지금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롭게 할 수 없다. 일단 법이 전해져야 그 사람이 이제 좋아지고 아주 진짜로 좋은 것을 이제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이래 되면 이 사람도 이제 기운이 돌기 시작을 하고 이 사람이 내한테 고마워할 때 그럴 때 나는 즐거워지는 겁니다. 사람을 이롭게 해라. 이롭게 하는데 절대 물질로 이롭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물질 거래하지 마십시오. 이건 절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물질이 없게 해놓은 것은 없는 자리에서 뭔가를 하라고 없게 해놓은 것이지 그 물질이 있어야만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지 마라.